10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 있는 분이나 성전에 있는 분들 이제 준비하시며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성전에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아닌 것은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그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언제가 가정에 있는 분들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혹밤에 혹낮에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주의 선하심과 선함과 하심이 영원하고 영지하시니 내의 미치리로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소함으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소함으로 할지어다.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광명으로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회개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임에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원근각지에서 이 시간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의 부족함과 제약이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하늘 향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우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우주차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키로 세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유형별 필요 세우기를 성공하여 베스트의 필요를 세워줍니다. A타입 베스트는 우주차에도 행복모임에 초청합니다. 6주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주차 실행 지침, 베스트 필요 세우기,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특별 이벤트 준비. 이번 주도 화이팅!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 8번 우선 행복모임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5주째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중심은 하지 못하지만 비대면 중심으로 카톡이나 문자, 우편 엽서 등 손글씨 등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관계 맺으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번에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한 해 동안에도 함께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주는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추수감사절기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냅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가 실시간 이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영상은 송출되지 않고 음성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전교인 새벽 기도 가정에서도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다음 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예물도 드리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또 기도하신 제목과 함께 올리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앞에 5번인데요. 우리 양육 제자대학 3학기는 11월 달 진행되는 5주간의 리더 캠프 후에 12월 초에 개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는 제2강 리더 캠프 리더십 강의가 있습니다. 11번에 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죠. 리더 캠프 코로나로 인하여 5주간 분산 개최됩니다. 원래는 하루 일정인데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가 30분 좀 땡겨집니다. 이제 리더 캠프 기간 동안은 2시 반이 찬양이 아니라 찬양팀은 2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끝나려면 조금 빨리 시작해야 원래 끝나는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이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앞당겨지니까 11월 달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팀부터 2시부터는 찬양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또 지금 아직 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잘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내드리는 유튜브 링크드인 초등부 또는 유치부 이번 주는 청소년 예배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년 예배도 온라인 링크로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보내드렸으니까요. 주중에 오늘 하면 더 좋겠고 오늘 주일날 못하면 주중에라도 한 번은 자녀들에게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청소년들에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임시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중계는 계속될 예정이에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임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배 자리 성전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올 수 있기를,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곧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교회를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직산산후교회 유튜브 TV가 개설되었어요. 지난주 오후 강의도 올라가 있습니다. 리스릭 강의가 올라가 있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많은 우리 교회의 예배 영상들과 관련된 사역들의 내용들이 유튜브에 매주마다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한 10개 범위 안에서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혹시나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직산장로교회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집에서 핸드폰이라도 보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냥 혼자 멍하니 있지 않고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두날개 지역 네트워크 축제가 올해는 어느 다른 교회 연합 집회로 하지 않고요. 김성호 목사님이 풍성한 교회 본당에서 직접 강의하시면 각 지교회별로 줌이나 이런 현장 중계로 각 지교회에서 이번에는 제청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며칠이죠? 16일입니까? 그날은 우리 교회도 지역 교회로 가지 않고 이 교회 본당에서 풍성한 교회에서 생중계되는 지역 네트워크 축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같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은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두날개 지역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선하시니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며 드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2일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 삶을 감사하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의 소원을 담아 또 여러 기타 감사의 헌금을 드리오니 더욱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사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으며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오니 언제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행복의 문은 어디에? 라는 제목이에요. 이선희가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줄까요? 많이 줄이지 말고요. 행복의 문은 어디에? 문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문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문들을 열고 닫고 그러고 들어가고 나가고 삽니다. 문이 넓고 또 크면 편하고 많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문이 좁으면 불편하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가지 못합니다. 문은 시작이면 출발이 됩니다. 어떤 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열려지는 세계는 소망하고 기다리던 새로운 세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문이냐에 따라서 기대하던 않던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실제의 문보다 어떤 상징적인 문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문은 물론 성전의 문이지만 상징적인 문을 의미하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이 문을 생각한다면 인생의 출세의 문도 있어야 되고 성공의 문도 있어야 되죠. 천국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실패와 아픔의 문들은 닫혀야 되겠지만 그중 오늘은 여러 다양한 문 중에 행복의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인생의 행복의 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도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 이 행복의 문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행복의 문을 오늘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 문이 이미 있었지만 허물어진 분이 있다면 그 문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을 잘 지켜오신 분이 있다면 더욱 넓고 큰 문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뭘 원하죠?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잖아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감사할 때 행복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의 행복을 주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도 얼마나 모든 것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행복을 결정해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참 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절망을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상황이 주는 감사는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너스 300만 원 받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친구는 500만 원을 받았대요. 300만 원 받았다고 알 때 너무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이 200만 원 더 받았다니까 그때부터 막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늘 감사하지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상황에 늘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여도 감사를 품는 사람은 늘 감사를 하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품는 사람은 또 불평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불평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의 문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는 세상 사람들 알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거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일상의 사소한 삶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걸음걸이 하나, 너무나 당연한 숨소리 한 번의 호흡, 이게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익숙함과 당연함이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해와 달과 숨을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삶도 어떤 일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 하나도 걸음 하나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너무나 당연한 일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의 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혀있는 문을 오늘 여러분 고장나신 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은 다시 행복의 감사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살아온 일상들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정신없이 밀려오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가정이만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온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새로운 걸 깨달아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올해와 같이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여러분 올 한 해 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올 한 해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더 정확하게 코로나 뒤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올해와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행복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에 많은 감사 시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 앞에 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감사의 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표제 앞에 감사의 시라고 딱 지정해서 나온 시편은 이 100편 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시편은 예배자인 성도들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성전 뜰을 지나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외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며칠 전부터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이제 마침내 정말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한 제물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가요. 성전에 도착하여 드디어 어디 앞에서? 성전 문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부터 여러분 준비하며 힘들게 여기까지 메고 온 이 짐승 제물을 드리면서 이미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었으니 그 물을 들어쓰는 순간에 그 감사 기쁨은 절정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런 절정의 모습으로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 예배는 집에서 깨끗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벌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그 문에 들어오는 이 순간에 그들의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발이 성전문을 통과하여 성전을 여러분 제물을 드릴 성전의 뜰에 와 있을 때 그들은 소리나며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외칩니다. 온 땅이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쌓였던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여 자신도 찬양하지만 감사하지만 선포해요. 온 땅이여 같이 하자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자신만의 감사가 아니라 온 세상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또 자신들도 그렇게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여 성전 뜰에 들어와 성전 문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문에 들어서는 순간 감사의 문을 연다고 했어요. 그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이 문은 감사의 문이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성전 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도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의 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감사하는 일이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그에게 감사하며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론 서로서로도 반갑다고 감사도 해야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입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성도에게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명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이 감사의 문을 활짝 왜 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까도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있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의 문인 이 감사의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늘 불평스럽고 어떤 상황 때문에 늘 원망스러울지라도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감사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돼요. 3절을 읽어보시죠.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게 뭐죠?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랬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은 잘 몰랐다라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임을 알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특히 3절은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의 문을 어떨 때 행복의 문은 더 넓게 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데 오늘 세 모습을 하나님 알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행복의 문은 더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 오늘 지으셨다는 말 하시죠. 나의 근원 되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문은 더 크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이요? 지으신 이시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번 주도 한 연예인 코미디언이 자살했는데 너무나 참 그 말을 듣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게 엄마와 함께 같이 자살을 할까. 또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었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 곳곳에 말씀하는 이사야 43장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징호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여러분 조성하셨고 또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문을 더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지음받은 존재니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서 나온 사람도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지어진 값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죠. 성경 첫 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1장 26절에서는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 지으시는 말은 스스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요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 여러분 내 깊은 곳까지 다 하시며 만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여러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면 행복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육신의 뿌리, 내 인생의 근원이 되어줬기 때문이죠.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근원과 뿌리가 되신 부모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잘해주셨던 못해주셨던 세상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든 무명하신 분이든 그 어떤 분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부모님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부모님이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부모도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나를 그 전에 있게 하신 본질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 때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남편, 자식,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들도 누구이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모르면 쉽게 방황하고 값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이고 뿌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는 인생, 힘있게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재능으로 지어진 오묘한 존재이고 모든 정성을 기울이신 걸작 중의 걸작이죠. 여러분 이제 지으신 목적을 알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작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늘 의미를 찾고 감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작가가 상품물과 달리 심혈을 기울인 작품일수록 함부로 버려주지 않고 계속 감상하듯이 하나님도 마치 작가가 또 보고 감상하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어떻게 하시고 또 보시고 작가가 지은 그 작품을 보면서 막 의미를 찾고 감격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면서 그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징계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원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나 자신의 근원 되시는 창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뭐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땡큐는 싱크에서 나온다고. 땡큐는 싱크에서 나온다고. 즉 싱크, 감사, 땡큐는 감사라는 땡큐는 싱크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해보니 감사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니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1, 2절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 나오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라는 이 말들의 표현은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고함치라는 말이에요. 이 말들의 원어의 뜻은 외치라고 함성을 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왕을 환영할 때 그 왕의 황녀를
맞이할 때 온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소리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성의 왕이 입성할 때 환영과 환호를 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맞이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드는 함성과 비슷하다. 여러분 그 감사의 함성이 믿음의 함성이 성을 무너뜨리고 새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의 함성은 바로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행복의 문을 더 넓게 열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소유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은 더 열린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을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그의 것이니. 여러분 창조하고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다른 사람께 준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지으시고 나서도 누구의 것으로 삼아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양웅이 되게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데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당신의 것 소유 삼으셔서 기르시고 교제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그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인도하여 교제하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뭐라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너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내 것이라 하며 여러분 내 것이 되었으니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되면 자존심 상할 일이죠. 사람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너무나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말씀 같이 보시죠. 로마서 14장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의 소유냐 하는 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유와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셔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치 못한 물건도 그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자신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왜 가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이 또 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를 향하신 고백인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 세상은 거꾸로예요. 세상은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헤매다 끝나지만 나는 누구인가 알았고 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것,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에 감사가 부족하고 원망이 많은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자녀, 건강, 시간, 물질, 지위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원망처럼 보여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죠. 개를 좋아한대요. 개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요. 개를 키우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사람 아플 때 몇천 원이 들지만은 개는 뭐 몇만 원이 들 때도 많고, 개밥도 얼마나 비싼 것이 많아요. 어디에 갈 때 개 맡기려면 호텔에도 맡겨야 돼요. 개 키우기가 힘들고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느냐? 개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 줘도 주인이 아니면 경계심으로, 심지어는 팔려가도 집으로 돌아오고, 때려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데 누구는 배신해? 사람은 배신이죠.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식을 야욕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니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소도 알고.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주인인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개도 미물도 주인을 그렇게 알고 여러분 따르고 그렇게 반겨웠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개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없는 거 안 들은 거로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린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의 것으로서 삼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신 양이 됐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의 것으로 삼아서 학대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의 것으로 삼아서 혹시 이 양이 아픈 데는 없지 않나, 손을 뜯어보고 발을 들여보고 그렇게 살피고 혹시 잘 먹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살피는 좋은 목자,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무지막지하게 부리시는 주인 행사하시는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혹시 작으심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은 없지 않은지, 혹시나 먹을 것은 필요한지 그래서 푸른 초장과 들판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유하신 소유자가 되셔요. 너무 좋으신 소유자가 되시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런 좋으신 소유자신 하나님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음성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긁어줘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자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양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피시고 여러분 만지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족해도 이런 소유자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 때문에 감사하면 그 이웃 나중에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 행복이 불행이 결정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하신 목자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언제 예쁜가? 여자들 언제 예쁘죠? 화장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쁜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정말 여성들은 화장하면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또 옷이 날더라고 예쁜 옷을 입으면 이뻐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진짜 아름다울 때가 있대요. 화장할 때도 아니고 예쁜 옷을 입었을 때도 아니고 그 마음의 생활에 얼굴에 감사가 넘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소유다신 하나님 때문 한 분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행복의 문이 더 넓게 열리는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두 번째는 소유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세 번째는 동행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은요,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에요. 사람의 동행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서 함께 같이 가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동행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시냐. 여러분, 5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시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되 한순간 선하심과 한순간 인자하심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모습, 대대에 인자하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나긴 가는 길은 혼자만의 여행과 같아요. 다 혼자 가는 여행길이에요. 남편도 결국, 자식도 나중에, 친한 친구도 없어요. 나중에 결국 인생 혼자 가는 길이에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길을 늘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인생길이 되기 위해서는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한동안 부모님이 동행자가 될 수 있고, 한동안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동행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한순간이에요. 영원한 동행자 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오늘? 영원한 동행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험하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로, 소유하신 분으로 한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일순간의 인자와 성실하신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영원히 대대로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같이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소유하신 하나님, 대단히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볼 때 능력만 힘만 있으면 무서워요. 돈 있고 재물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좋은 것 같은데 그 능력만 있으면 무서워요. 근데 어떨 면 안심이 돼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참 인자하다, 참 성실하다 보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능력자이시죠. 여러분, 소유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살피시며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선하심을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자는 나중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모습하면서 동행자로 계심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쯤 선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한 번쯤 성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모습에서도 보잖아요.
항상 성실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인자하기가 힘들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성실한 줄 알았더니, 인자한 줄 알았더니 그 마음에 분노가 저렇게 많았나? 그것이 인생이에요. 한 번쯤 선할 수 있고 한 번쯤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오늘 대대로 영원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해줄까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세상에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한 시간만 같이 있어 보세요. 인간 냄새가 얼마나 나요. 인간 냄새가 너무 나서 별 수 없구나 하고 떠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자하심이 얼마나 더 큰지 깨닫게 되고, 그 성실하심이 큰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문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늘 감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철저히 홀로 되어 모든 것에 끊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낙심과 절망만 하지 않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신 것은 곁에 동행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곁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세요. 성실. 성실한 말은 주로 사람에게 쓰는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말은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 성실함 가운데 인자하심을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시며 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영원히 대대로 변치 않도록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요, 천사들에게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라고 했대요.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났어요. 나에게 주지 않은 행복을 인간에게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거 인간들에게 다 주지 말고 우리가 좀 갖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천사들이 모여서 산 꼭대기에 놓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인간들은 탐험심이 많아서 거기 와도 찾아갈 것이라고. 이번에는 바다 깊은 곳에 행복을 놓자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해도 모험심을 가지고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 다 찾아낼 것이라고. 바다 밑 어디고. 그런데 여러분, 한 천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슴 속에 두자고. 가슴 속에 두자고. 그러면 등잔 밑에 늘 인간들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못 찾을 거라고. 그게 정답이었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있어요.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내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시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로 기도하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넓게 열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행복의 문은 넓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행복의 문은 넓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행복의 문은 넓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가 하나님 가정에 있는 분들도 구성되고 하나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의 호사는 한량없는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삶을 오사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한 해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당연시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오히려 올 한 해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져도, 이유가 사라져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으신 창조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목자가 되어 주신 소유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수감자를 맞이하며 올 한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이 더욱더 열려 행복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창조자, 소유자, 동행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